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목회가 힘이 드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사탄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맨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만든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노력 안 해도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 그 가치관과 반대의 삶, 그 가치관을 거부하고 복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설교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듭나지 못해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재성에 의한 사회적인 관습이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은 가치 판단이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것에서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예수 믿고 얻는 기쁨이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마치 예수님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누림과 기쁨이라는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를 해줘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들, 그래서 이 싸움하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뭐냐면은 우리가 재성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욕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소유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평안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건 이 참된 기쁨과 평안도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뭔가 통장에 좀 액수가 늘어나면 기쁘지만은 곧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에너지 불변에 붙이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부자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 기쁨인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이거는 순종해봐야 알아요. 또 한 번 해가 아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거는 주면서 기뻐해요. 내 속에 없는데도 평안이 있어요.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기쁨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은 종교적인 관습 속에 본성이 가져다 주는 그런 재성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야기해. 이 싸움이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좋도록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라고. 그게 겸손이에요. 내 주장을 옳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주고도 행복하고 기뻐해요.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성애나 부성애 속에 잠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라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대되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자식에게 줌으로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고 이러다 보면 기부하고 남에게 주면서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가? 세상에 예언자적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재성을 따라 사는 우리 본성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해서 성경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에는 굉장히 예배의 혼란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그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만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사회적인 관습의 사고가 자기 속에 남아서 그런 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라. 오늘도 교회에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 것에게 아니야, 사랑을 추구해.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영성 훈련을 왜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왜 몸부림치는가? 이럴 때에도 내가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랑하려. 사랑이라는 것도 갑이 을에게 베푸는 시혜라든지 좋은 감정 가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내한테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고 내하고 전혀 안 맞더라도 근본적인 관계에 신뢰의 관계를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형성된 내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 있을 때, 설교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설교로 내 생각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해놨지만은 우리 장로교는 방언을 초대교회에 끝난 은사라고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은사라는 것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또 다음 주일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구체된 선물을 말해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은 나의 존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부자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 그거는 금욕주의.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가 하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에서 고린도 상황에서 이해된 말인데 내가 이 21세기의 한국적 상황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배도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도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려고 하지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그럴 때의 그 예언도 사주 보는 것과 같은 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설교를 말해요.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래야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방언보다 예언하려고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런 말씀도 우리 한국의 순복음 교회 같은 데에는 방언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 세례 받는다 그러고 물 세례 말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신앙의 더 높은 경지, 하나님의 더 은총 아래 있게 되어져서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소리야. 봐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방언을 해놔놓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통역하면서 말을 해버린다고.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방언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드러나는 은사인데, 또 장로교에서는 방언 은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해버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않나. 하나님께 하는 거고 비밀을 말하는 것 같은 긴데, 우리가 비밀 결사대도 아니고 설교에서 알아듣는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항하도록,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남이 군림하는 것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나의 기쁨과 평안으로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살아있는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거스르듯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에서 방언은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네가 혼자 해라. 예배 때나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며, 예언, 설교는 뭔가 사람에게 말하여서 사람의 덕을 세운다고 할 때에도, 내가 사람에게 좋은 말 해서 사람에게 내 어떤 유익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을 북돋운다는 거예요. 신앙을 북돋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재성이 나를 지배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회적인 간섭과 내 삶의 경험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갑질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며 사는데, 내가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런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남을 주면서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는 삶하고 반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래 살면은, 그래 살아보면 실족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실족이 많은데요. 내가 남에게 주잖아요. 죄인들은 주는 자기는 이만큼 줬는데 받는 사람은 요만큼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고받는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둥, 내가 왜 그러느냐는 둥. 그런데 설교를 해서 그런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북돋우어야만, 방언을 하는 설교를, 방언을 들으면 그런 북돋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코로나19로 있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다른 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컨설팅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데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준다던데, 안 믿는 사람은 정말 걱정한다. 안 믿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해줬는데, 우리 교인 보고 한다는 소리가, 이야, 저분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분이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거든요. 그럴 때에 한 번, 두 번 나는 주려고 하다가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지.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부추기면은 그래. 세상이 다 그래 갈지라도 나는 이래 가야 돼.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틀림없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방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의 확신도 생기고 만족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 자기의 신앙의 북돋움이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의 유익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뭔가면은 방언 간증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방언하면서부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만족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간증 들으면 안 된다 했죠. 나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교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요, 교회 성장이라 학이 없어요. 교회가 뭔 성장해요? 응? 교회는 교회다워야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영적 체험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고 교회는 세워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성경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건실해져요. 교회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사가, 미국 실용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 성장하기 신학교에 생겼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쳐나는 거예요. 교회는 크지만 신앙의 기쁨, 교회를 세워짐으로 인한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언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가 제대로 못돼서 그래요. 왜? 성경 해석을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더 씌워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말은 세속의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 살면은 남들이 볼 때에 사기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 삶을 걸어가는 데에 겉면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는 거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장로교에서 방언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예배 때 굉장히 혼란했어요.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래서 거기에 6절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방언을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방언을 말하고 난 뒤에 여러분 목사 말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업 축복 받겠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분명한 소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재성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인생의 길에 반대 갈 수 있는 분명한 소리. 저도 어제 하도 나훈아 쇼가 잘 됐다 해서 기다렸다가 보는데 참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같아. 광고를 한 20분 하더라고. 돌렸다가 또 광고하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만약에 나훈아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분명한 음으로 이야기 안 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오겠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저는 일부 다 못 보고 잤어요. 분명한 응계이한 소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경험을 절대시 하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만이 절대하라고 하는 사람. 설교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같이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의 북돋움을 위해서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내라. 이게 경영학자가 말하는 말이나 세상의 코미디가 하는 거나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똑같다면 그 소리의 분별음이 안 나타나잖아요. 교인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진짜 재밌어. 코미디나 설교나 같다는 말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 세상에 있는 인문학자의 강의나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말이 돼야 돼요.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세속의 가치관 속에 나는 갇히기 쉽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일을 해도 내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고, 이런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게 분명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할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초대교회의 상황으로는 방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14장은 지금과 같은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고 누구나 설교를 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서로 방언으로 설교하려고 난장판이 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많이 써서 설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중학생이 들어서 이해할 정도의 글로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자극,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내가 교회를 추구하는 거구나. 분명한 소리를 내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래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작은 교회 목사가 기 안 주고요, 큰 교회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존경 안 받아요. 작은 교회나 적은 교회나 분명한 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쉽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보다 5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한 명도 안 자르려고. 왜? 가족이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러다가 뱀 같은 지와 비둘기 같은 성결로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준다니까 스스로 7명이 나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되어지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더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헌신 많이 해가지고 복 받은 거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거듭나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고요, 돈도 선물로 여겨져요. 부자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려고? 내가 돈 막 쓰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 존재감 아니에요. 헌금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내가 복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럴 때 이 교회도,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80년대에. 그런 교회는 목사교회, 장로교회예요. 여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장로교회, 목사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은 뭐로 판별이 되는가?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할 때 교인이 행복해지는가? 아니면 목사, 장로가 행복해지는가? 그거로 판가름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커갈수록 교인들이 행복합니까? 헌금은 교인들이 다 하고 헌신은 교인들이 다 하고 누가 행복해지는가? 목사, 장로만 행복해져요. 큰 교회가. 그거는 목사교회, 장로교회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춧돌이 된, 머릿돌이 된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소유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 다닐 때에 집에는 비록 학고방 좁은 곳에 갔지만 교회 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누리는 문화를 누릴 줄도 알고, 교회가 복 받으려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 안 하면은 남에게 눈치를 봐가지고 시선이 따가워서 교회 못 다니는 게 아니고, 못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잘해도 어깨 힘줄 것도 없는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는 하면은 힘이 들어요. 교인들이 헌신 많이 안 해요. 장로, 권사들 헌금 안 해도 탓 안 해요. 그러면 힘들지요. 여러분, 올바른 가정 보세요. 자식들은 힘들고 부모는 편하고, 그거는 인지를 보면 앵벌이 시키는 거죠. 부모는 죽도록 힘이 들지만 자식은 행복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도 누가 뭐 기도하고 이래서 내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교회도 큰 산을 몇 개 넘었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감정이었어요. 우리 교회 지목이 전이었다고. 답이면 더 나오고 대지면 더 나오는데 암만 해도 감정 안 나와요. 감정만 하면 다 된다 했는데 끝났다 하고 얼마나 고통의 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했죠. 김시보 집사 동서, 김명린 지사 제부, 신형기 씨가 감정사에서 그분하고 일주일을 머리 맞대면서 막 해나간 거예요. 그래 해도 김시보 집사, 김명린 집사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 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언과 방언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입니다. 왜 없는가? 예언을 잘못하고, 예언을 잘못하는 것은 설교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1세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 속에 있는 교회예요. 헬라는 구원의 수단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어요. 그 지식을 가지는 수단이 말이라고. 그래서 말에 관계된 예언과 방언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걸 특별히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헬라 세계관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살잖아요. 이 말씀을 자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의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예언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은 모든 사람이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뭐면 돈 남들보다 많이 벌려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그 직업의 본질이 뭔가 보다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먼저 기준이에요. 그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서 수단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방언은요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언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장로교식으로 하면은 장로교의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예요. 개신교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이에요. 이 교리는 중세 시대 때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교리였어요. 지금은 삶의 개혁이 돼야 돼요. 이신칭의의 삶, 은혜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하고 세상의 길라잡이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교리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중세시대와 1세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남들보다 헌금 좀 더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방언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준 걸 가지고 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세우고 헌신 많이 안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면 여기 내가 받았은저, 여기에 갈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은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헌금을 해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네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 이런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자기의의 신앙으로 말로만 은혜로 구원이라고 행위라고 하고 삶 자체는 바리새인의 자기의를 강화하는 목회나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못하면 기죽고 하면은 어깨 힘주고, 목사가 잘하는 사람 하나 샘플로 내세워서 모든 사람을 능력이 지나친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는 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목사교회, 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 장로끼리 서로 내 교회니 네 교회니 싸움박질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 예수님의 교회라면 싸움박질할 게 뭐 있어요? 다 종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에 갈로는 네 스스로 이룬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뭐 좀 했다면은 네가 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너에게 해준 것 가지고 네가 스스로 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 IMF, 코로나19에도 저도 다른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예배 순수에 다 뭐 교인들 없는데도, 헌금이 없는데 빈 헌금통 내와가지고 뭐 또 헌금 순수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이 알든 모르든 내 은혜의 분량만큼 교회에 세속하는 은혜를 자기 의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교리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상급 때문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한국 교회는 전부 보상이에요.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랬더니만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크고, 세속이. 바울은 나에게 있는 권리가 세상이 준 권리조차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아니한 이것.
천국은 희락이라고 했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의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본성은 남이 알아주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남이 칭송받고 이런 게 우리 본성에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뭐 누구에게는 다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할 일 묵묵히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베푼 것보다 돌아오는 자기의 평가나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해나가는데, 내가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서 이래 살 것 뭐 있나 하는 내 속의 사탄의 음성을 천국에 산 것과는, 그래 내가 이래 살면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도 지상에서 그랬다 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슬러 사는 삶이 크면 클수록 설교를 통해서 그 삶에 북돋움을 받아서 지속해 나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한의는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희락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에 그때의 주님의 양손 벌리고 만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성화, 영화.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의 자리가 돼야 돼요. 뭐로 부름의 자리? 은혜로 부르는 자리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내가 뭘 했다 하거든, 저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지 않는 거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거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셔서 한 건데, 당신이 나를 알아주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내 한 일을 기억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울리는 삶 속에서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보상이 없는 삶에 실족할 때 설교를 통해서 그 삶에 북돋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한다고 해서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만드는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혜의 삶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본주의적 가치관 세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예수 믿고 헌신했는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은혜의 삶이냐 자기 의의 삶이냐를 가지고 심판하러,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